근자에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Will there be peace? 이런 제목인데, 믿음이 있겠는가? 이 믿음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 구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평생을 신앙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서 과연 다음 세대에 신앙, 우리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첫째는 학교,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가정.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한국의 신앙적 미래는 가히 절망적이다. 학교는 원래 신앙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또 교회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 밀리고 학원에 밀려서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정에서 아무도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이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일학교의 죽음, 미래 세대의 죽음, 다음 세대의 죽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세태를 넘어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 속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또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누구에게 이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가?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7절에 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Point your kids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들에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구름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 부모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의 거룩한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거룩한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신앙의 부모님들은 이 거룩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강조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이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는가? 우리는 근자의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젊은이들이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하는가? 자녀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그 부모의 마음들은 어떨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중에 과연 신앙인은 안 계실까? 그 외치는 시간만큼, 그 간절한 만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했다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없을까?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신천지가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는 신앙을 잃은 자녀들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 그것은 부모의 거룩한 기능이다. 부모들,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아이들을 제일 사랑합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사랑하죠. 누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뭘 하셨는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신천지가 잘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로서 우리의 본래적 이 거룩한 기능을 회복하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이 남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아르셔야 합니다. 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건 뭔가 숙제 같고 뭔가 강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숙제나 명령, 억지로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가르치라고 그러느냐? 6장 2절을 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오랫동안 살 수 있다.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삶이 진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이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것이 참된 복이다. 난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가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늘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로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써 오는 결과로서의 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과물로서 오는 복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럼 부자가 된다.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럼 네가 병이 고쳐진다. 예수를 잘 믿으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예수를 믿어라. 맞지만 틀린 것이죠. 성경은 그분 자체, 말씀 자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다. 복 있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행복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뭔가를 줘서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복의 근본적인 이 의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누리면, 지켜가면 받는 결과물로서의 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무겁고 고난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그죠? 근데 그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의 삶은, 직장에서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은 고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네가 기도를 해봐라, 예배를 드려봐라, 네가 봉사를 해라, 전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을 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뭘 줄 테니까. 그게 아닌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그게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내야 이 신앙이 바르게 전수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왜? 그래야 네가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지금 세대는 나 좀 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요. 내가 왜 즐겁지 않은, 의미 없는, 그냥 나중에 뭔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분명치 않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해요. 나는 지금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은 지금 일상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지금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미래는 하나님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어떤 상이 주어지겠지. 공부가 어떤 괴로운 인생길이 되도록, 일이 어떤 괴로운 인생길이 되도록, 그 연장선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게 괴롭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아. 예배를 잘 드려야지 네가 복을 받는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고 괴롭고 뭔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감사한 이 삶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이란다. 내가 돈은 좀 없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은 좀 안 알아주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후대 신앙인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 참된 복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6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벌을 주는 분으로, 뭔가 잘못하면 나를 잡아가서 뭔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우리가 공의를 가르쳐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옳은 것만 있고 사랑이 없이 그냥 이것을 가야 된다고 강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뭔가 나를 질책하는 분이고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으로 등장시켜 놓으니,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각인시켜 놓으니까 다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버렸죠. 옛날에는 그 겁박이 통했죠.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통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 이런 벌을 받아, 저런 벌을 받아, 그러면서 겁박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이고 사랑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섭게 억지로 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르쳐야지, 사랑에 감동돼야지, 그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자녀들에게 겁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갈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옳은 길은 그냥 두려움과 공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다 라는 말은 외하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에 올려놓는다. 근데 한번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올려놓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올려놓고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이죠. 한번 결단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못 모여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100명 넘게 우리가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지 않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시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삶의 가장 앞에 놓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언제나 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임프린팅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인 효과라는 말입니다. 각인 효과. 거의가 처음 본 상대방을 보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냥 그게 부모인 줄 알고 엄마인 줄 알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각인되었다, 깊이 새겨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모의 행위는 자녀들에게 그냥 각인이 됩니다.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각인된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자녀들과 같이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진정하게, 정말 진정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된다. 늘 가르쳐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실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거룩한 기능입니다. 부모의 거룩한 기능. 부담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각인시켜가는, 이게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고 그것이 거룩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좀 가르칠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의 근본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가르치라, 그러니까 무슨 교리적인 이런 것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그런 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틀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얘기는 끝까지 참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의 기본은 무엇이냐? 사랑, 용서, 인내, 믿음이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의 백그라운드 속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본 속에 이 생각들이, 이 원리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나를 믿어 주신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교육의 실제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인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공고하는 것이죠. 격려해 주십시오.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하고 위로해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끝까지 기다려줘라. 믿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물론 가르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가르쳐야 되는 그 실제 내용은 바로 이 사랑이며 용서고 인내고 믿음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실제적인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토마스 구름이라는 분은 결국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신앙은 전수되지 못한다. 문화를 만들어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 속에 있는 실제 내용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신앙적 문화를 못 만들어내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많다. 옛날에 제가 보여줬던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장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삶에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 바깥에는 뭐를 둘러싸고 있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 바깥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바깥에 거긴 뭐가 있느냐? 이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문화라는 것을 못 바꿔가면 우리 가치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과 마음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대화를 시작해라. 영적인 대화를 시작해라. 가정에서 신앙적 대화를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고 또 숙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손주를 두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라는 존재는요, 우리 뇌는 뭔가 특별한 한 번 하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걸 하려 하지 마십시오. 쉬운 걸 하십시오. 쉬운 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한테 성경 한 절을 읽어주시고, 그냥 오늘 말씀을 잘 읽었는지 물어보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보시고, 또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아이들이 신앙적인, 내 입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 이 아이들의 입에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그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간단한 것입니다. 제발 시작하십시오. 제가 주보에 왜 이것들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들끼리 먼저 하십시오. 부부들끼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면 엄마 아빠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셔야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가족창 대회도 해요. 그죠? 여러분, 상품에 탐내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고르고
이 찬송의 내용은 어떤 거다 설명을 좀 부모님들도 해주시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기독교 가정인 것이죠. 꼭 하십시오. 난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 이야기하시면 특별히 더 그분들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의 의식들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과 의식을 통해서 신앙은 전수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유대인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해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모든 절기마다 참 안타깝게 우리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부활절이 됐다. 이 부활절이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부활절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 절기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또 이렇게 하러 하는 것들을 해 주셔야 다음 세대가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친구들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신앙의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 행위를 함께하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구제, 선교 꼭 한번 온 가족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그냥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더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여서 대규모로 뭔가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 앞으로 미래의 이 신앙의 성공의 유무는 결국 부모들에게 달렸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좀 더 깊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